제목은 선택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은 선택을 많이 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는 말이죠, 순간순간 선택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얼핏 보면 말이죠, 가장 큰 선택이라 그러면은 결혼할 때 선택을 하지요. 잘못 선택해서 지금 평생을 고생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죠? 선택을 해야 돼요. 학교를 갈 때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을 이제 구할 때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달린 문제예요. 내 책임이죠, 그죠?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바뀌거나, 또는 실패를 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도 선택을 하셔서 와 계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앞으로 좋을지 안 좋을지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순간에 어떤 게 밀려오겠죠. 그때 좀 저라도 안 되겠나 꾸벅꾸벅 하기 시작하는 것도, 그것도 선택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선택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한다는 것은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무엇을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는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택한다는 게 쉬울 때보다는 말이죠, 어려울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쉽게 선택하시는 분 계시나요? 물론 사소한 일에는 쉽게 선택하겠지만 우리는 보통은 다 어렵게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시작을 이 화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된 거죠. 초기 문집 145페이지에서 14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한때 하늘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존경받는 천사였다. 그의 용모는 다른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온화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의 이마는 높고 넓었으며 아주 지혜롭게 보였다. 그의 모습은 완전하였고 거동은 고상하고 위엄이 있었다. 어떻게 잘생겼습니까? 네. 저런 루스벨이라면 왠지 마음이 갈 것 같죠.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말씀하셨을 때 사단은 예수님을 시기하였다. 그는 인간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으므로 그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와 증오로 가득 찼다. 아마 이미 이 말씀을 다들 읽어보셨겠죠. 근데 이 집회의 타겟은 청년 학생들입니다. 청년 학생들은 아마 이 부분을 처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단이 왜 그렇게 뻗나가게 되었는가? 창조 사역에 참가하고 싶었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천사들은 사단과 함께 반역에 가담하였으나 다른 천사들은 그의 아들에게 권위를 준 하나님의 명예와 지혜를 위하여 힘껏 싸웠다. 천사들 간의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사단과 그와 함께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정부를 개혁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살피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그에게 그토록 무한한 권능과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지려 들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다. 온 하늘의 천군들은, 이 천군들은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군들은 그 문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였다. 그 집회에서 사단과 그와 함께 반역에 가담한 천사들을 모두 하늘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되자 하늘에는 전쟁이 벌어졌다. 그것은 천사들 간의 싸움이었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천사들을 정복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선하고 진실한 천사들이 이기게 되어
사단은 그를 추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났다. 사단은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같이 하늘에서 쫓겨난 후에야 하늘의 모든 영광과 순결을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며 하늘로 다시 돌아가기를 갈망하였다. 그는 자기에게 적합한 지위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할당되는 어떠한 자리라도 기꺼이 받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서 문직이라도 좋으니 다시 넣어주세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갈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이야기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에 보면 하늘 도성에서 내려온 천사 한 명이 지나가고 있었다. 사탄은 그 천사를 불러 그리스도와 면담을 간청하였다. 면담이 허락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반역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정해주신 자리를 기꺼이 맡고 그분의 지혜로운 명령 아래에 있겠다고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비참함을 보고 우셨다. 여러분들,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게 된다는 것은 큰한 축복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들었던 파벨 고이아 목사님의 그 설교 속에도 사실은 시골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순서적으로 잘 정돈이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만 많이 알고 있을까요? 사실 재림교회만 주어진 진리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거 듣고 나만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늘 고심하고 늘 준비를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해야 돼요. 사실 이런 내용을 일반 교인들은 모릅니다.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몰라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무게를 우리가 느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울면서 당신의 은총 가운데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죄, 즉 그들의 증오와 시기와 질투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하실 수 없었다. 그 죄는 마지막 형벌을 받기 위하여 남아 있어야 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39페이지에 비록 그가 덮는 그룹의 위치를 떠났다 할지라도 만일 그가 기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창조주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서 그에게 지정된 자리를 차지하기에 만족하였더라면 그는 그의 이전 직위에 다시 복직되었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복종하든지 공공연히 반역하든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시간이 이르렀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거의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결정에 이르렀으나 세 글자 뭐가 허락지 않았다. 맞춰보십시오. 우리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다. 사탄이 결국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자존심입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결국 돌아오지 못했던 거죠. 자존심. 여러분들 자존심 어떻게 여러분들 잘 내려놓고 계십니까? 특히 저도 마찬가지인데 경상도 남자의 그 자존심 다른 말로 똥고집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경상도 남자에게 시집 온 여성들이 그렇게 평생을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아직도 예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놈의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자, 우리 다른 곳의 말씀에도 그게 있어요. 각시대의 대쟁투에 보면 대단히 큰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고 마치 세상에서 내어 쫓긴 것처럼 느꼈다.
우리 첫 번째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실망이 왔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자존심. 자, 거기에다가 교회 증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학식이 많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을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타내실 것이다. 자존심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 사건이 있을 때도 누구의 자존심?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의 그 자존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나보다 더 유명해졌다. 교인들이 목회자인 나를 따르지 않고 저 사람을 따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일까지 저지르게 된 거 아닙니까? 자존심, 그것 때문에. 자,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하셨어요. 내가 창조해야 되겠다. 사랑의 대상인 이 인간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하셨어요. 자, 그런데 인간은 선택함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택할 기회를 그 후에 주시는 거죠. 아담은 자신의 선택으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 보니 이미 창조된 거죠. 그래서 창조 후에 아담은 자기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든 창조의 질서를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면 선악과를 따먹어도 좋아. 그러면 저주를 받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의 상태인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 선택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 중에 이런 말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글자가 좀 잘 안 보이나요? 에이 선생님, 뱀이 너무 시끄럽잖아요. 저는 저런 뱀 오면요 저는 안 먹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만약에 저 뱀이 저렇게 생기지 않고 만약에 이랬다면 너 어땠을 것 같나 물어보니까, 선생님 완전히 제 마음이 바뀌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시대의 뱀이 그랬다 그러죠. 굉장히 화려하고 날개 달리고 정말 그런 존재였다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믿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믿기를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을 주셨던 거죠. 자, 그렇게 볼 때 우리 저 뱀이 선악과를 물고 있는 저 그림이 우리 중국의 설화에 보면 나오는 그 용의 설화와 거의 똑같죠. 날개 달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입에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 이 이야기를 중국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자, 어쨌거나 지나가면서 사랑에는 거절할 수도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됩니다. 사랑에는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결혼할 때 말이죠. 이런 남자 저런 남자 여러 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여성에게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남자도 마찬가지죠. 여러 명 중에 내가 원하는 한 명, 내 마음에 속되는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오로지 한 남자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억지로 가는 거죠.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말이죠. 하와가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너무 가혹하게 하신 건 아닐까요? 학생들이 똑같이 하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그냥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 뒤에 온 결과들이 너무 무시무시한 결과가 와버린 거 아닙니까? 하와한테는 사실 너무 감당하기 힘든 결과가 왔어요. 좀 하와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거 하나 따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 학생들이 있어요. 자, 제가 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두 사람이 뭔가 이 썸이 오고 가고 있는 남녀 같은데요.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근데 이 술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그죠? 그래서 제가 살짝 그림을 좀 바꿨습니다.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야. 남자가 이렇게 이 두유 잔에다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선택해야죠. 그죠? 이 여성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한 잔 들이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냥 한 잔이 아니에요. 의미가 부여가 되어 있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 여성이 마셨어요. 이렇게 마셨다는 것 말이죠. 단순히 이 두유 한 잔, 여긴 제가 이 술을 안 바꿨네요. 두유 한 잔 마신 것이 아니라 이 남자와 사귀겠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죠? 이건 단순한 술잔인 뿐이지만 여기에 의미가 부여되어 버리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흡사 우리 아담과 하와가 마주했던 그때처럼 선악과 자체에 어떤 독이 들어있어서 그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동산에 거하고 있을 때 사단은 그들을 멸망시킬 음모를 계획하고 있었다. 자, 이 시간에 다 하지는 않겠지만 사실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난 그 다음에 지구가 창조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 우주에 비상사태가 벌어진 다음인데도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즉 일반적인 다른 우주에 있는 거민들을 창조하던 때와는 무언가가 다른 상황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상황에서도 지구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든 데는 분명한 이 하늘에서 벌어진 이 선악간의 대쟁투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건 언제 우리 시간이 있을 때 또 같이 연구해 보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기 문제 146페이지에 보면 거룩한 천사들은 자주 에덴 동산을 방문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생활에 관한 교훈을 주었으며 또한 그들에게 사단의 타락과 반역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다. 이어서 천사들은 그들에게 사단에 대하여 경고를 주었으며 그들이 이 타락한 원수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 떨어지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다. 천사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시들을 잘 따르라고 명령했다. 그 이유는 온전히 순종할 때만 그들이 안전하기 때문이었다. 즉 아담과 하와는 뜬금없이 갑자기 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고 천사들이 계속 와서 경고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경고를 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 선택을 인간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고 나니까 당장 그렇게 정말 의롭고 사랑이 충만했던 이 아담의 입에서 이제 이런 핑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 여자에게 핑계를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제 이 여자는 뱀을 탓하는 것입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자, 그럼 뱀은 또 누굴 탓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에는 문제가 있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탓이에요. 이렇게 뱀은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차례는 누굽니까?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탓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탓을 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을 선택하셨죠. 이걸 선택했다는 건 즉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선택한 것과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의 그 속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랑의 첫 번째 특징, 특히 여기에 우리 청년 학생들이 있는데 부모의 그 자녀를 위한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쉬워요.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상대방에게, 즉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선택권 잘 안 주죠. 잘 안 줘요. 자, 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제가 중학생 때 제 꿈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 꿈. 중학생이라 그러면 그래도 조금 이래 좀 성장했을 때죠. 이때 제 꿈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택시 기사. 모든 남자들이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되게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자동차에 대해서. 그때 제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운전하는 사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택시 기사가 되고 싶었어요. 한번 이야기했다가 혼나고 그랬는데 부모님한테 혼났어요. 택시 기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학생 때는 이랬는데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초등학생 때, 국민학생 때 꿈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저렇게 콘크리트 미장하시는 분이 저희 집에 와서 화단을 미장하는 걸 봤어요. 이야, 뚝딱 해내는데 너무 멋진 겁니다. 그래서 저 시기에는 제가 온통 머릿속에 미장.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나도 이거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미장하시던 그 나이 많으신 남자분이 저한테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고. 너 그렇게 하면 평생 고생만 한다고. 나처럼 고생만 하니까 그런 꿈 꾸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꿈이 이거였어요.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취학 전에 제 꿈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저희 동네에 정기적으로 찾아오던 저 놀이동산의 운영자가 되고 싶었죠. 저걸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꿈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 꿈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존중을 받았겠습니까? 이야기 꺼내는 순간 그냥 호통이 막 되는 겁니다. 절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부모는 말이죠. 사실 자녀가 뭐 하고 싶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요. 들어주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죠? 맞습니까? 근데 그러한 어떤 이 선택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부모가 있다면 좀 대단한 부모입니다. 그죠? 참, 자녀를 이 정도만 길러놔도 쉽게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부모가 말이죠.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부모가 모든 것들을 다 틀어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 자녀는 절대 그 부모에게 사랑을 쉽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마음속에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뭔가 잘못한 결과가 딱 났을 때는 부모가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그것 봐. 봐라, 꼴 좋다. 내가 뭐라 그랬니?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이제 알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자녀들은 계속해서 뭔가 사랑이 아닌 듯한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말이죠. 설령 자녀가 그렇게 선택을 잘못해서 나쁜 결과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물으며 탓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부모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 잘못된 결과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전히 사랑을 발휘해 주지요. 자녀가 저렇게 돌아왔다 그래서 내치지는 않죠. 다시 품어줍니다. 이것을 자녀가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확인되어져야지 자녀들도 철이 들고 부모도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비게이션 사랑을 하시는가 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청년 학생들은 좀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은 다 운전하시니까 내비게이션 많이 활용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화면을 딱 보면 저렇게 내가 가야 될 길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길을 딱 안내를 해줘요. 저렇게 갈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내가 잠시 실수를 해서 딴 길로 접어들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가리키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딱 벗어나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운전을 뭐 이따구로 해요. 내비게이션이 그러던가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혼내지도 않고 탓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더라? 예, 이렇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해줘요. 즉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거나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길을 벗어난 그 시점에서 다시 최선의 길을 찾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 길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때가 됐어요. 무슨 때입니까? 이때죠. 하늘에서 시작되었던 선악간의 대쟁투가 이제 이 지구에서 결말의 날이 눈앞으로 다가온 그 때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류들은 말이죠. 다시 한번 선악과 앞에 서야 합니다. 아직 안 섰어요. 곧 서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인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의 시기가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기후재난만 봐도 이제는 부정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죠. 처음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뭐 이런 말이 나올 때 지진이야 뭔데 늘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요즘 지진은 여러분들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지진이죠. 진도 7.0이 넘어서는 지진들이 며칠 상간으로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드디어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시기까지 우리는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뚫어보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는 하나님은 다 판단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딴 절차 없이 너 구원 오케이 너는 안 되겠어 땡 탈락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있죠.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냥 구원과 탈락을 그냥 결정해버리셔도 되지만은 무언가 믿음의 표출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늘의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선택했는지 속마음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표출되는 무언가, 믿음의 표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죠. 온 우주가 인정할 수 있도록 믿음의 표현을 행동으로 드러내 보여야 하는 시기가 이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토요일 예배일지, 일요일 예배일지 이걸 선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늘에서 벌어졌던 대쟁투의 쟁점이 바로 경배인 것입니다. 눈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금식 없이 시험을 딱 받으시면 안 되나요? 왜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은 것 없이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받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어떻게 생각돼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죠? 그 생각이 드나요? 예. 왜 40일씩이나 금식을 하신 다음에 시험을 받았을까요? 자,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인류의 육체가 가장 연약해지는 상태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약해지는 시기까지 내려간 다음에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말이죠, 인간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본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저 사람은 저런 이 말을 하거나 저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못 봤던 모습들이 막 드러나죠. 본성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가장 밑바닥에 있던 본성이 드러날 시기까지 된 다음에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말씀을 수많은 우리 재림 교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냐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마트에 출입 통제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트 출입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그 마트 안 가면 되잖아요. 정말 작은 구멍가게 가면 되지 않나요? 그런 유의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오후에도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문제들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마트에 출입 못하는 이 정도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인 거죠. 계좌 동결. 지금 세상은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좌 동결을 할 것입니다. 계좌 동결이 뭔가요? 계좌 동결은요, 이런 겁니다. 조만간에 어느 시점에,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일론 머스크가 또 하나 발표를 했죠. 3년 안에 모든 현금은 사라진다. 자,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전기차가 다닐 겁니다. 그랬을 때 다들 비웃었어요. 운전기사 없이 자동차 혼자 다닐 겁니다 하고 했을 때 모든 대기업에서 다 비웃었어요. 근데 그게 몇 년 뒤에 지금 현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AI가 등장해서 모든 걸 지배할 거다. 그랬을 때 역시 비웃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민간인이 우주선을 쏘아서 화성에 갈 거다 이야기했을 때 역시 다 비웃었어요. 나사에서도 비웃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일론 머스크란 사람이 3년 안에 현금이 다 없어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비웃을 건가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죠. 우리는 조만간에 어느 시점이 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과 자산들을 디지털 머니로 다 바꾸라는 기간이 딱 공표될 겁니다. 국가에서. 요 기간 안에 다 바꾸세요. 이렇게 안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을 우리는 다 겪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이나 통장 안에 있는 모든 재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다 전환하는 시기를 우리는 맞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현금이 없어진 다음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게 될 거고, 일요일 휴업령 이후에 어떤 정책에 비협조를 하게 되면 정부는 그 사람의 계좌를 묶어버릴 겁니다. 동결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핸드폰으로 연동되고 있는 이 디지털 머니가 전혀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일요일 협령이 내리게 되면 그 다음에 집을 팔고 가겠다. 못하지요. 계좌가 동결돼 있는데 설령 만약에 뭐 저희 집에서 농사를 하고 있으니까 야, 너희 집에라도 가면 먹을 게 있겠구나. 갈게. 어떻게 옵니까? 버스를 탈 수 있습니까?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까? 모든 결제가 다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못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이 돼도요, 아마 우리 이 교회 안에서는요, 딴 거는 안 되는데 요건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음식물은 못 사는데 기름은 넣을 수 있어. 그건 되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타협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씩 타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퍼펙트하게 100% 다 차단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요, 조금씩 음식물을 얻게 되고 또 이렇게 조금씩 거래를 하게 되고 그런 부류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타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표를 받는 거죠.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그게 계좌 동결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교인들은요, 이 기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마트 출입 못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 저랑 공부해보면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오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통제해서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발휘하게 되든지 아니면 짐승의 본성을 발휘하게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과연 내 속에서 무슨 본성이 나올까요? 자, 우리 그림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대충 이해는 되시죠? 근데 사탄이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짐승의 표를 주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급박하고 이런 드라마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머릿속에 이런 드라마 같은 시나리오는요,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내가 이걸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이렇게 풀어지고 다 해결되고 이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본성이 아니지만 이걸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사탄은 절대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나는 이미 짐승의 본성을 갖고 있도록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딱 왔을 때 그걸 선택하면 구원, 선택 안 하면 탈락, 이렇게 몰고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요일 협령이 내리게 되면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갈 거고요. 이미 그 전부터 타협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절대 이런 드라마 같은 장면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손들도 똑같이 겪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일요일 법령이 내려지고 매매를 못하게 되어도 우리 모두는 남은 자손이므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로 먹여주실 것입니다. 이걸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근데요, 아마 나쁜 의도가 아니고 착각하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환난 때와 작은 환난 때를 구분을 못하고 계신 거죠. 이런 분들이 일반 교인들 뿐만이 아니고 지도자 가운데도 많습니다. 진짜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닥치지 않을까요? 일요일 협령이 내려도 매매를 못하게 해도 우리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이 우리는 다 먹을 것도 다 구하고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일정 기간 동안만큼은요, 우리도 다 당해야 됩니다. 아마 그 기간이 지나고 늦은 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먹이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요, 우리도 똑같이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그들의 혀가 마를 때까지 갈증을 겪는 것입니다. 갈증을 아예 안 겪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당하는 거죠. 자, 또 한편으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 집에 부딪히는 일까지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부딪히지 않는 게 아니고요, 당한다는 이야기죠. 더욱더 확실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에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에서 면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며 궁핍을 견디고 음식이 부족하여 고통을 당할지라도 멸망하도록 버려지지는 않을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은요 다 이 상황을 다 겪게 됩니다. 매매를 못하게 되는 이 상황을 다 겪게 될 거예요. 누구는 겪지 않고 그냥 뭐 이래 쑥 통과되고 그런 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똑같이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모의 신앙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학생, 청년들 개인의 신앙에 의해서 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지대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님께서는 거듭거듭 우리 신자들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도시를 떠나 저희의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옮기도록 지시해 주셨다. 근데 이 시골로 가라는 것도 도시에 제한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골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또 많이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 이유뿐입니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이유가 있죠. 그죠? 그 이유는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유의해야 할 때이다. 도시를 떠나서 주택들이 서로 밀집되어 있지 않고 원수들의 방해에서 해방될 수 있는 후미진 시골 지방으로 가라.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 시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볼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자급자족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자급자족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이렇게 선택해야 될 시기에 우리는 전부 다 일요일 예배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풍요하게 있어요. 집에 좀 쟁여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냥 슬리퍼 신고 동네 앞에 마트에 가면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실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건데, 정말 10원 한 장 쓸 수 없는 계좌 동결이 된 상태에서 정말 당장 먹을 게 없는 상태에서 눈이 돌아가지 않는 어른이 어디 있을까요? 특별히 내 자녀가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눈이 돌아가죠. 본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타협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급자족을 하라. 시골로 가라. 심지어는 큰 도시에서 작은 도시로 가라 그랬으니까 일요일 효명이 내리면 서울에 살고 있다가 용인에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분도 제가 만나 뵀습니다. 그 의미입니까? 용인에 가면 자급자족이 됩니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나요? 어차피 도시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언의 신에 그 말씀이 있는 거란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글이 쓰여졌을 때는 미국에 옛날이죠, 그죠? 거기에 이 작은 도시란 거는 오늘날에 제가 살고 있는 예천 정도 되지 않나 생각돼요. 재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 형편에 맞춰서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도시를 떠나야 한다. 우리는 에녹이 한 것처럼 도시 안에서 일하되 그 안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자, 우리 청년 학생들도 명심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 따라서 부모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자, 원고에 보면 누가 감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하지 않으실 것이라 말하겠는가? 감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 스스로가 내 입장과 내 처지를 반영을 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거야. 그럴 리는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금신상이 세워져 있는 이 시기 언제입니까? 근데 서 있는 청년들은 다른 옷을 입고 있죠. 오늘날에 다시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에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새 히브리 청년에게 내려진 칙령은 어떤 왕이 제정한 것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것이었다. 바벨론의 광대한 제국은 금신상으로 대표되었고
모든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것에 절하도록 명령받았다. 이 히브리 청년들의 경험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의 예표이다. 두로 평지에 세워진 그 큰 신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최종 시험을 상징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그 신상에게 경배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것이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명확하게 말씀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이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일요일 협령이 우리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요, 정말 5손가락 꼽을 만한 횟수도 안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임박해 있어요. 우리는 다들 알다시피 일요일 협령이 내리게 되고 늦은 비 성령이 내릴 그 즈음이면 우리 미리 모든 진리를 다 제공받았던 재림교인들은 선택의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시기 동안에 우리들은 뭘 해야 됩니까? 외쳐야 될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시기 이전에 우리는 끝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말 말로는 할 수 없지만은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고 연구하다 보면요, 정말 마음속에 안달이 날 정도로 너무나도 급박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곧 닥칠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선택의 방법이 뭡니까? 이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이 방법은 말이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게 되는 그 방법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게 되고 그분이 행동하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보잘것없고 맨날 내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저에게까지도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선택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근데 참 죄송하게도 제 모습이 엉망진창입니다. 아직 핸드폰에서 아직도 눈을 떼지 못하고 화도 내고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아직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생각과 행동의 그 모본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의 선택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 자격 없지만은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